로서는 나가주 사님 더 부담을 갖는데요. 아무튼 오늘뿐만 아니라 매 시간마다 식사로 장보고 여러 가지 수고의 그 땀을 아끼지 아니한 우리 윤혜원 권사님, 곽정호 권사님, 그리고 우리 김현옥 권사님, 우리 권사님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을 막 장악해 주시길 바라고, 건강하고 기쁘고 신바람 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거한다.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이겠죠. 그럼 하나님의 종들, 우리 신약 시대엔 누굴 말합니까? 청지기들을 말하는 겁니다. 목사 청지기, 장로 청지기, 권사 청지기, 집사 청지기, 하나님의 교회 일 맡은 사람들, 재직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재직들이 받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축복받은 성들의 삶은 무엇일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터널을 지나면서 요즘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어떻게 해왔던가. 성도들이 잘되고 축복받고 좋은 소식이 전해질 때에 이 종이 기쁜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실 텐데,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날 현대인들의 사고 중심엔 축복은 곧 재물과 돈이라는 인식이 강하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복받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은 이 축복을, 복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시편 84편이 그 해답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새 집을 졌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은 높여서 더 한 옥타브 높여서 찬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시인은 돈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성전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시간 나올 수 있는 것이 축복받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기로 예정된 시간 1년 365일 커리큘럼대로 시간대로 다 정해져 있는데 이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세상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벅찬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쫓기고 힘들고 괴롭고 병들어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간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성전에 거한다는 것을 여러분 내가 복받은 것인 줄로 먼저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 구소련이 망하고 러시아로 됐지 않습니까? 이 구소련의 모스크바에서 조금 떨어진 한 장소에 대한 아주 감동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일화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있었던 일을 일화라고 합니다. 우화나 예화는 가상에서 만들어서 하는 이야기지만 일화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언덕 위에 올라가는데 돌계단이 있습니다. 수십 개의 돌계단을 올라가면 그 언덕 위에 교회가 아담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밑에서 볼 때는 교회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한 할머니가 그 돌계단을 무릎을 꿇고 손으로 더듬으면서 기어 올라갔습니다. 너무 힘들게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고, 그런데도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 할머니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저 언덕 위에 뭐가 있길래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매일같이 무릎으로 돌계단을 기어오르는 이 할머니를 본 동네 사람들은 모두 다 미친 노인네라고 치부했습니다. 어느 날 보다 못한 한 젊은이가 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힘든 고생을 하세요? 사연을 할머니께 들어보니 그 언덕 위에는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옛날에 그 언덕 위에 아주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아랫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그 계단을 밟고 올라와서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는 서로 뜨겁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련 공산당이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국가교회와 손을 잡고 모든 교회를 다 파괴시켰습니다. 엊그저께 중국에서 교회를 불살르고 파괴시키는 것처럼 옛날 구소련 때 저 소련 땅에도 그런 핍박이 몰아쳤습니다. 불로 태우고 탱크로 쏴서 부서뜨리고 포크레인으로 막 끌어내리고, 모든 교회를 다 그렇게 없앨 때 바로 이 교회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돌 계단만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에 올라가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과거의 그 신앙생활, 과거에 섬겼던 그 교회를 잊지 못해서 성전이 있었던 그곳을 향해서 올라갈 때에 이상하게 마음속에 막 찬송 소리가 들리고 기도 소리가 들리고 목사님이 우렁차게 전해줬던 사랑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가 막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못 잊어서 그 감동에 젖어서 오늘도 돌계단을 오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은 없어졌는데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할머니의 안타까운 모습, 비극이 아닐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그토록 사모하는데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럴 성전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런 축복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저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은요, 소리내어 찬송할 수도 없습니다. 전도는 말할 것도 없고 입으로 말씀을 외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면서 입만 뻥긋뻥긋뻥긋합니다. 찬송을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혹시라도 그 소리가 새어나가면 잡혀가서 탄광으로 끌려가서 노역장에 유치되기도 하고 동네 어귀에서 사람들이 분합해서 총살을 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아니, 엊그저께 중국에서는요,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건물이 잘 지어진 교회를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고 포크레인으로 부서뜨려서 없애버리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찬송할 수 있으니 얼마나 축복받은 것입니까? 이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감사가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세 가지를 주셨기 때문에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께 죄 사함 받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 돈으로 샀어요? 여러분, 권력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께 얻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최상의 복은 바로 이 믿음의 복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점심 먹고 집에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해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믿음을 내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공짜로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에 사용돼야죠. 귀인보다 귀한 믿음을 주셨기에 세상이 역물리치고 오늘도 세상에서 헤매지 않고 성전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왕의 믿음의 은사를 가졌을 바에야 자기 자신만 간신히 유지하는 신략 같은 믿음이 아니라 남편, 아내, 자식, 부모, 형제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눠주고 거저줘도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믿음의 큰 부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만 간신히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금보다도 귀한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가족에게도 형제에게도 이웃에게도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했는데, 두 번째는요, 건강한 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몸이 심하게 병이 들면 침성에서 일어날 수가 없지요. 병들어서 위중하게 되어보세요. 하나님 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건강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올 겁니까? 항상? 하나님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항상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건강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여기저기 아프고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내가 직접 거동해서 주님 성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이 은혜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주님 성전에 앉아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귀하고 큰 복으로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탄 마귀란 놈이 얼마나 깹니까? 야, 이 더운데 무슨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야, 이 덥고 살기 힘든데 왜 문 닫고 하나님 앞에 가서 교회 예배 드리고 있어? 문 열고 장사나 하지. 몸도 아프고 피곤하다고 하면서 엄마 교회는 왜 가? 뭐 이런저런 것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내가 평안하다는 것이 그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에 뭐 심각한 노환과 질고를 당하고 사망의 바람이 불어닥친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이 남북한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평안히 앉아서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가족과 내 누가 다쳐서 의식을 잃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고 하면 여러분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있는 이 환경은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것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전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은혜를 힘입어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인 줄로 깨달으시고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별빛을 보고 그 별빛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태양빛을 주시고, 아멘. 그 태양빛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심령에 큰 광채를 주셨다.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온의 대로가 열린 성도들의 삶이 축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누구 할 것 없이 길 가는 나그네가 맞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달려가는데 우리 앞길에 성공의 길이 활짝 열려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진학의 문이 열리고, 직장인들에게는 출세길이 열리고, 사업가들에게는 사업 성공의 길이 열리고, 장래가 열리고 미래가 아름답게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두 가지가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두 가지. 첫째, 여러분 은혜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은혜가 대로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충만하고 넘쳐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먼 길이고 오지라 할지라도 철로가 들어가면 기차가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은혜의 대로가 닦인다면 그 순간 은혜의 큰 물줄기가 여러분 쏟아져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길을 닦는 게 중요해요. 이 은혜의 길은 어디 닦느냐? 내 마음에 닦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은혜의 길을 넓게 활짝 열어놓으면 하나님의 큰 은혜의 물줄기가 아마 폭포수처럼 여러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은혜대로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또 부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쯤은 다들 이런 경험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듣고 사용했던 핸드폰이 작동을 안 해. 오늘 봤더니 저는 그런 경우에 1차적으로 제가 한 대까지 다 해봅니다. 근데 안 돼. 어떻게 좀 해보려고 안 돼. 소용이 없어. 한참을 씨름하다 보니까 막 식은땀도 나고 짜증도 나고 온갖 방법을 다 해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 생각을 다 하죠. 이 물건이 왜 이래? 이거 뭐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확 갔다가 올 것보다 확 그냥 발로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젠 제 방법으로 안 되니까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는 박스를 찾았습니다. 딱 제품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면서 여기에 답이 있었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아니 제품 사용 설명서를 보니까 방법이 거기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괜히 내 생각으로 내가 막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아주 간단한 조작을 하니까 뭐 버그라든가 뭐 이 화면이 멈추고 꺼지고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 해결돼 버렸어요. 근데 이 제품 사용 설명서를 보고 그 간단한 조작을 하기 전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막 땀나고 짜증만 나고 이거 확 부숴버리니까. 무슨 말씀이냐?
은혜의 대로를 닦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선생들이 가르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 이용수가 가르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성경 66권에다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인간의 잔머리 갖고는 아무리 IQ가 높고 아무리 석박사 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나는 왜 안 되나, 뭐 어쩌고저쩌고 짜증을 내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를 버리고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AI 인간 로봇들이 활기를 치는 그런 세상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품 사형서에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신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따라서 우리는 말씀이 원하시는 길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예수 믿은 연조가 있으면 얼마나 된다고 수천 년 이어져 내려온 말씀 중심의 삶을 표현시키고 엉뚱한 방법을 따라가고 제멋대로 가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을 향해서 제 생각대로 제 방법대로 따라가려 하느냐 이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위에 똑바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아멘. 그런데 형통하리라 그러셨어요. 형통하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평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도 있지만 반드시 뚫고 돌파하리라. 반드시 다리를 놓고 건너리라. 반드시 그 터널을 통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해가고 여러분 자복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대로를 넓게 닦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 여기서 시온은 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동쪽 지명을 말합니다. 여기에 옛날에 다윗 왕이 살던 곳이고요. 그 후에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 그래서 이 시온이란 영적으로 뭘 말하느냐? The Kingdom of God,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잘생겼니 못생겼니 좋은 옷을 입었느니 못 입었느니 이런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두 닦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만 본다고 합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었어도 그 사람들 눈에는 구두밖에 안 들어와요. 위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구두만 봅니다. 헤어 디자이너는 지나가는 사람의
뒤통수나 머리만 봅니다. 아무리 비싼 구두, 아무리 비싼 액세서리 장신구를 걸쳐서도 안 봅니다. 뭐만 봐? 미용사는 머리만 봅니다. 낚시 좋아하시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집에 있으나 없으나 밖에 나가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항상 물고기만 보인다고 합니다. 당구 좋아하시죠? 당구 재미있습니다. 이 당구의 맛이 들면요, 온통 세상이 빨간 공 파란 공, 빨간 공 파란 공. 당구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 와도 장로님 머리는 빨간 공, 권사님 머리는 파란 공, 빨간 공, 파란 공, 다 머리가 공으로 보여. 이 당구에 미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저도 청년 시절에 당구를 조금 배웠는데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하트 좋아하는 사람, 하트 좋아하는 사람은요, 눕기만 하면 온통 빨간 새로 보이고 뭐 해당하러 보이고 뭐로 보이고 그 하트 짝으로 하고 있네. 그러나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시온의대로 천국을 향하는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자기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뭐가 보여야 된다? 천국이.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무 힘들거려워서 아무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엄청난 고통 앞에 쓰러졌을 때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 천국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심령 속에 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것을 깨달으시고, 무엇보다 저 천국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복된 종들, 성령 충만한 종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많은 샘을 소유한 종들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 성전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재직들, 이들에게는 많은 샘을 소유하게 하신다. 본문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본문 6절 합독합니다. 시작.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눈물 골짜기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눈물 골짜기에서 엎어져서 죽었을 때가 아니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거칠고 무서운 광야 같습니다. 따가운 모래알만 휘날리는 물 없는 사막과 같습니다. 이런 사막 같은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끝없이 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가 맞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고 세상적인 지위, 권력이 높다고 해도 그런 사람의 마음은 늘 만족하지 못한 메마른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 마음이 공고한 상태가 더 심각하고 심오하게 변질돼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혈안을 할 겁니다. 누구는 전쟁 미치광이가 되고, 누구는 부패와 마약 미치광이가 되고, 누구는 못된 짓을 일삼는 일에 미치광이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마른 사막과 같이 피폐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이 있는 성도들은 아무리 황량한 광야 같은 환경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여러분, 그것에 보혈의 샘이 터지고 말씀의 샘이 터지고 성령의 생수까지 한꺼번에 터져서 여러분 목마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우물과 샘을 수여한 자가 큰 부자였던 것처럼 은혜의 샘, 능력의 샘, 위로의 샘, 찬양의 샘, 기도의 샘, 축복의 샘 같은 신령한 샘물을 많이 소유하는 여러분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의 샘, 늘 감사, 늘 은혜, 할렐루야. 능력의 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하고 또 뭐 할 일 없나? 목사님 뭐 또 시키실 거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는 것만 주시거든. 계속 능력의 샘이 막 넘쳐나고 위로의 샘, 찬양의 샘, 기도의 샘, 여러분 축복의 샘이 터져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